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1년 동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올해는 소해입니다. 신축년이라고 하죠. 올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소망과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벌써 세 번째 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또 창세기를 다시 보느냐?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뿌리,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절이에요. 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1장 1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나서 3장에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숨어있는 비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속의 뜻이, 영적인 의미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 되어가는 과정.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 1장 1절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구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1장 1절입니다. 저것이 만약에 없다면, 저것이 만약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장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특별히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 다시 말씀으로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말씀과 동행하라. 다시 말씀과 동행하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태초에 라는 말을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그러니까 저 히브리어 첫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면 태초에 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베레시트가 뭐냐?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당연히 태초입니다. 베레시트 뭐냐? 시작했다는 말. 이 태초라는 말은 원래 시작,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출발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창세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너는 다시 시작해라. 그거를 베레시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무엇으로 시작하라고요? 말씀으로 시작하라. 다시 말씀으로 동행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제가 현수막을 신년 예배를 붙여놔서 표어가 보이지 않는데 올해 우리 표어는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왜 우리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주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말씀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했을 때 그 아담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아담이 받아들인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아담에게 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천지 그러면 하늘천, 따지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것은 글자의 의미예요. 겉으로 드러난 문자의 의미다. 하늘이라는 말은 샤마임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그리고 땅, 에레츠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단어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은 영, 땅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마치 땅에 심겨진 씨와 같다. 그때 그 땅이 뭐라고 말하죠?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씨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땅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돌짝밭처럼 단단해서 심겨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아서 말씀을 받으면 튕겨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심겨져서 조금 고난받으면 다시 말씀을 버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쏙쏙 받아들여서 아주 강건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땅을 뭐라고 말하느냐?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과 영을 만드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영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 구절을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과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식물도 땅도 다 정복의 대상이에요. 때로는 사람이 사람도 정복합니다. 19세기 말 노예 제도가 바로 저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흑인은 다스려야 돼. 흑인은 지배해야 돼. 부려먹어야 돼. 왜? 하나님께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저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저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온전히 되어 가야 될 5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생육하라는 거예요. 생육이 뭡니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번성이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이 뭐 해야 됩니까? 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려라. 뭘 다스리라고요? 땅을 다스리라. 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네 마음을 다스려야지 왜 동물을, 사람을,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영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조차 못 다스리고 정복 못하면서 왜 애꿎은 다른 사람을, 왜 애꿎은 남편과 자식을, 왜 직장 동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 관계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드라마에 보면 TV를 보면 트로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요새는 또 여성들을 대상하는 미스 트롯이 또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뭐 트로트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가끔씩 보면 참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웬 젊은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지 어린 아이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그 중에 한 가수 중에 장향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장향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척척척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척척척. 근데 제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우리에게 주는 말씀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사를 적어왔어요. 한번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볼래요? 한번 보세요. 가사의 내용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크리찬.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서 돌아서면 땡. 너도 취해 나도 취해 세상에 취해 나는야 김기봉.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성경 일독 해봤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척척척. 연기하지 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착각하지 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회개한 척, 거듭난 척, 믿음 있는 척, 교회 뜰만 밟으면서 모두가 속는 나는야 주일 지킴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만 잘 살면 땡. 돈이 좋아, 명예 좋아, 세상이 좋아, 나는야 김우상. 새벽기도, 철야기도, 매일 출근 도장 찍었지. 열심으로 믿었으니 나는 성공할 거야. 척척척 연기하지 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척척척 착각하지 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기도 성령으로 척척척 채워라. 여러분 저 가사가 누구를 향해서 외친 가사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믿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저는 믿는 우리에게 주는 그 장향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리더라고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척척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척척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봉사하는 척, 헌금하는 척. 여러분 척은 결국 우리의 몸을, 내 외모를,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거지 실체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척척척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마음이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 구절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구절이 사실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아담처럼 살고 있지 않냐? 너 지금 하와처럼 살고 있지 않냐?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어떤 일을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부정 명령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최초의 명령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럼 여러분 선악과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사과를 따먹고 감을 따먹듯이 선과 악이라는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저걸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선과 악을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있다고 착각하는데 선악의 나무 열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영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것은 선을 알게 하는 열매야. 이것은 악을 알게 하는 열매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우리 안에 마음이 내가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일 거야. 이것을 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말 안 하고 나를 항상 무시하니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일 거야. 내가 판단 정죄하는 것을 악의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었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너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은 누가 판별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누가 구분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착한 사람일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그걸 자주 보거든요. 거기 보니까 16개월 아이가 사인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결이 나는데 누가 법인인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뉴스를 들어보면 저거는 반드시 누가 했을 거야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있거든요. 아이를 입양했어요. 16개월 만에 아이가 사망한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책임자일까요? 누가 가장 그 아이의 돌봄이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기 전에 그 아이를 죽인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 우리 그 원인이나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저 쳐죽일, 저 아주 무서운, 저 아주 나쁜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뭔가 싫은 소리 하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나를 조금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마음속에서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봐야 되겠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말을 들을 때 저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 선악을 먹지 마. 이 말을 너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해서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구별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도록 주신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명령은 들어야 됩니까? 듣지 않아도 됩니까? 명령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모든 성경.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창세기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우리는 율법으로 해석하지만 토라라는 뜻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선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 이시탐이라는 말이에요. 이시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시탐. 이시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탐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무엇과 동행해야 될까요? 무엇과 함께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올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가 아담이 실패하고 하와가 실패한 그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누구로부터 이런 유혹과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니까 뱀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우리 3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항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으며. 아멘. 뱀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합니다. 나하시. 근데 나하시라는 말은, 이 나라는 말은 원래 노아라는 말이에요. 노아. 노아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죠. 홍수 때. 다음 주가 노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노아라는 말과 신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나하시, 노아라는 말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를 대적하는 것을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것을 거절하는 것,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은혜를 배운 망덕하게 여기는 것, 그걸 나하시라고 합니다. 그럼 뱀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에덴 동산 어딘가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숲속 어딘가 동면하고 땅속에 숨어 있을까요? 여기서 뱀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를 배운 망덕하게 여기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을 무슨 독사, 무슨 살모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우리 속에 뱀처럼 간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척척척 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 내 자기의 이기심, 이걸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한 게 뭐죠? 사람 전에 뭘 창조합니까? 짐승을 창조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뭐처럼 산다?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뭐예요? 너는 뭣도 아니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가장 무서운 저주잖아요. 너는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말 아니에요?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사람인 척 했지, 너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 척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뱀이라는 우리 속에 짐승의 본능이, 이기심과 자기 의와 자기 욕망이 지금 나타나서 하와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뭐라고 흔듭니까?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강교하더라. 이 강교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교활하다 이 말이에요. 교활하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은 교활한 존재예요.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뱉어버려요. 아까 말했죠.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누가 나에게 못되게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여러분, 실제로 나에게 쓴소리, 싫은 소리 하면 나쁜 사람이 맞습니까?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도 하지만 잔소리하고 쓴소리 할 때 여러분 나쁜 부모인가요? 좋은 부모잖아요.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뱀의 간교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욕망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걸 거부하면 나시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뱀이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뱀의 머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뱀의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뱀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요.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무엇과 동행하자고요? 말씀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뱀이
나올만 하면 머리를 친다니까요. 말씀이 머리를 치는 거지 내가 누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지 내 힘으로 뱀을 처리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동행하면 그 말씀이 뱀의 유혹과 간교함을 이기심과 자기 의와 자기 종욕을 반드시 잘라내 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매일매일 교제하고 동행하시고 만나신 거예요. 성경 읽으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저기 표현을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봤어요? 뭘 봤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뭘 봤어요? 보성물을 본 거예요. 그럼 전에는 봤어요? 안 봤어요? 전에도 벌고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전에도 벌고 벗었어요. 그때는 왜 안 보이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보였을까요? 이게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전에는 똑같이 벌거벗고 다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아예 옷이 없었어요. 에덴은 옷이 없어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선악을 알기 전에는 벗었는데도 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서로 벗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 다음 구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왜 벗은 게 두렵습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안 두려웠다는 거잖아요. 창피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숨지 않았다는 거지. 다시 우리 앞에 가서 한번 구절 봅시다. 앞쪽으로 가서. 거기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누가 거니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거예요. 이 거니다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할라크. 동행하다 이 말이에요. 함께 걷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매일매일 에덴 동산에서 동행했다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날에 똑같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려고 나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선악을 내가 판단하면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낫이 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간교하게 속여요. 야, 너 벌거벗었잖아. 야, 너 이기적이잖아. 야, 너 욕심장이잖아. 야, 네 아내 맨날 잔소리하잖아. 네 남편 맨날 돈도 못 벌어오잖아. 계속 뱀이 우리 안에서 교활하게 속삭인다니까요. 그걸 들으니까 하나님과 차마 동산에 거니시는 그분과 동행할 수 없어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 숨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숨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대표적으로 동행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우리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내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동행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365년 동안 에녹과 동행하셔서 데려갔다면 365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65일 동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동행 안 하다가 어느 날 숨다가 계속 반복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내가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영을 움직이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암송할 한 주간의 학가다 구절은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은 뭐예요? 아담.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람. 아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 너 어디 있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어디 사는지를,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올해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늘 듣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통독하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통독하기. 우리가 올해는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은 읽어봅시다. 왜 한 번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1년 360을 동행하려면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한 장씩만 읽어보세요. 그럼 365장을 읽을 겁니다. 그것도 많은 양이에요. 근데 좀 읽다 보면 탄력이 붙을 거예요. 한 2장 읽을 날도 있고 5장 읽을 날도 있고 10장 읽을 날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랑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지키기. 기도의 자리 지키기. 이게 세 가지 우리 올해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제자 되어보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보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어야 되겠니?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니? 주님은 아담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에녹처럼 동행하시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동행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동행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동행하면 1년 365일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 다시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늘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저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과 항상 제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 이시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까지냐?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탐이라는 말은 십자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완전한 하나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온전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요. 나는 올해는 정말 건강을 잘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반드시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제목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나가시다. 내가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나가서 알바한다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아빠 나 독립해서 결혼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가 도와주고 부모가 인도해주고 부모가 채워줄 때 그때는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인도를 받은 리더의 말을 듣고 목회자 말을 따르고 그렇게 말씀을 리더를 받으면 하나님이 장성한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요? 온전한 사람. 이시탐. 하나님의 목표는 저기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은 없어요. 진짜 관심은 너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있니? 너 오늘 나와 말씀과 동행하니?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사는 게 꿈이지만 그 전에 네가 말씀과 하나님과 먼저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왜?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조트 하브라카. 뭔 뜻입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거를 베조트 하브라카, 이것이 축복이다. 모세가 말했잖아요. 그 축복을 신약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모든 목표를 둔다면 네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이시탐이다. 하나님은 저기에 목표를 두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시탐이 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에녹처럼 사시는 거예요.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참 놀랍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교제하는 리더 목사님의 교회가 한학교회인데 꿈에 한학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창문을 보고 한 방을 쳐다보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아이들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을 맞춰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데 한 장도 비지 않고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학교 아이들이구나 제가 속으로 그리고 생각하고 잠깐 나와서 통로를 지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 화장실이 알고 보니까 우리 화장실이에요. 우리 교회 화장실. 그럼 그 건물은 누구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 건물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학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미래를 보여주신 거구나. 근데 그 방 안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많게 해주시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득 차도록. 또 하나는 어린아이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조금 미성숙하지만 미래와 꿈을 가지고 있는 기둥으로 만드시겠구나. 그래서 많은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키우라, 양육하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꿈으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 약속의 말씀 다 받으셨죠? 저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화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저게 제가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저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냄받았다는 뜻이지만 저에게 좀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저는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은 새누리 교회입니다. 교우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도 이렇게 나에게 주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보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의 사자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준 말씀으로 딱 여러분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멘이 되더라고요. 저 말씀이 어쩜 저렇게 나에게 딱 주시는 말씀인지. 제가 뭐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보내받았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게 목적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매일매일 365일. 365년이 아니라 365일. 365년은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는 365년 못 살잖아요. 그렇죠? 365일만은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16개월 아이가 400일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400일 정도. 우리는 400일이 훨씬 지났잖아요. 365일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65일 정도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항의라고 해드릴게요. 365일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다시 말씀과 동행하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볼까요? 주님